이같이 하나님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항상 중에 그 바람 가부리를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지름을 베풀리이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기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익은 청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성물이 그치며 죄가 드러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지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일어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은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정문에 성이 중건되며 거룩한 왕정과 거리가 헤어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것을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우편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중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장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리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의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척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건강 관리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아기와 함께 사는 우리 이미 집사님 건강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네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또 서로에게도 안부 한번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건강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네. 아, 응답은 우리 정성이가 대표로 했습니다. 네라고 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갑게 비해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9장은 오늘만 아니라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진행하되 오늘은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일단은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9절을 9장 1절을 좀 가시겠습니까?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빈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어디를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의 어디? 성전이었겠죠. 성전에 가면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지금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자꾸 성도님들에게 자꾸 생각에 조금 좀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게 있죠.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에 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건 사실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아닙니다. 그건 어디 이야기냐 그러면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던 성전에 가면 누구를 만난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뵈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신 삶의 현장이요. 여러분 더러워지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누구니까요? 성전이잖아요. 그럼 성전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럼 내 삶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죠. 하나님을 늘 모시는 곳이잖아요. 함께 동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당을 깨끗하게 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예배당 청소 꼭 하고 가세요. 학생 청년들도 하고 가세요. 아멘을 안 하네 학생 청년들이? 어. 아이, 저는 저기 저 뭐냐 극동방송 사장님 되고 싶진 않아요. 좀 아멘을 알아서 좀 해줘요. 예? 젊은 학생들 청년들도 예, 여러분 저 청소할 때 같이 해주세요. 즐겁게 아멘 해주세요. 네. 이거 예배당 청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돌봐야 할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내 삶의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가 잘 돌봐져야 돼요. 내 삶의 자리가 더러워지면 안 돼요. 왜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모시기 보려면 옛날 예배당 가라, 건물로 가라 했던 것은 구약 이야기고요. 이제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한번 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잖아요. 그러면 나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신약의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뭐가 부서져 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성전 어디서, 이제 하나님 어디서 만날까요? 만나는 거 포기해야 되나요? 근데 바벨론 포로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뵌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뵌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강가에서 히데겔 강가, 그발 강가 이쪽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하는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더라? 근데 심지어 땅도 어느 땅인데? 네,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바벨론 땅인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하는 걸 첫째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도구가 여러분 성전 한가운데 뭐가 있었죠? 성전 가장 중심부에 뭐를 모셨어요? 십계명이 담긴 증거궤를 모셨잖아요. 여러분 증거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여러분 뭐 깨졌다, 있다 이 말 전부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분명 뭐냐 이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 그 성전의 안에 있는 법궤 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있죠. 바벨론 포로들이 어떻게 그 말씀들을 수집했는지 모르는데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수집되기 시작해요. 십계명에 쓰인 돌파는 다시는 못 만났는지도 몰라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저 말 듣지도 마, 저 말은 거짓말이야 했던 그 말들이 사실이었어요. 참말이었어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수집되어져요. 모르겠어요. 바벨론의 그 모든 그 창고를 뒤졌을까요? 그 당시 문서는 굉장히 거룩한 거, 굉장히 값진 거였대요. 그러니까 몰수해가는, 압수해가는, 빼앗아가는 그 물건 가운데 그런 문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 선지서는 아마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에 기해서 수집되어져요.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요, 누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기억한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누군가 기록을 남겼는데 아모스가 썼고 호세아가 썼고 요나가 썼는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가져온 거예요. 그것들이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수집되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그래서 밑줄 꼭 그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하는 방법, 거기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랴 그러잖아요. 근데 앞서서 2장 첫머리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뭐를 통해? 뭐를 통해? 이 책이 뭐예요? 아니 방금 그 2절 내용을 보면 이 책 내용이 뭐예요? 에레미야인 거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서이거나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에레미야 29장. 그거거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정말 소중히 한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된 거죠. 그래 난 다음에 이걸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갑자기 가치 있는 게 대상이 달라지게 돼요. 가치 있는 대상이. 똑같은 날이어도요. 우리가 주일날을 좀 더 소중히 하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안 했다면 주일을 소중히 하고 하는 건 우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일날 그러면 우리는 만약 우리 주일이 아니라면 일요일이겠죠. 오늘 같은 날 많은 사람들 어디 가고 싶을까요? 바다. 이왕이면 대한민국 사람은 이럴 때 좀 살만하니까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돈 조금 있으면 어디를 가고?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 많이 간대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일본 돈 좀 있으면 일본 많이 가고 좀 더 있으면 동남아 가고 좀 더 있으면 유럽 가고 좀 더 있으면 배 타고 싶어. 요즘 배 타는 돈 많이 드는 여행이 있잖아요.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깨진다 그러더만요. 모든 게 옵션 해가지고 뭐 하나 좀 팔린 것마다 돈 들어가고 해가지고 누군가는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누구는 그걸 실제 즐기고 액수가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점점 살기 좋아지니까 이런 날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일을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 마음에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일을 이렇게 주 앞에서 함께 쓰는 거잖아요. 함께 모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다른 걸 가치 있게 여겼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제사 바치는 거 이런 걸 가치 여겼을지 모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제 제사는 드릴 수 없다 보니까 뭐가 소중하게 된 거예요? 에레미야가 쓴 책.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되어서 그걸 간직하고 늘 읽고 그러다가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 9장 1절과 2절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문제. 우리 청년 학생 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여기 지금 9장 1절 2절은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청년 학생 중에 한 사람이나 좀 이야기해 줘봐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연이라고 말했잖아요. 좋아요. 우리 마음이. 10년. 좋아요. 10년. 네, 진짜 오래 있는 거지. 한 번 했잖아. 또 혹시 다른 사람 없으세요? 이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된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된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가 70년 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돌아가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요, 그날을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다니엘이었겠죠. 근데요,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질까? 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망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오늘 다니엘서 9장은 무슨 사건이 먼저 있는 거죠?
바벨로니아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이 멸망당하고서 그 해예요. 멸망당한 그때. 이때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죠? 고레스가 이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고 그 원년에 뭐를 발표해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돼요. 이 사건이 성경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되더니 실제 이루어지는 걸, 이 사건이 실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누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3절. 뭘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다니엘의 기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죄송합니다. 이건 아닌데. 자,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하는 이 기도를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시작했어요. 이 기도 언제까지 했을까요? 언제까지? 다니엘서에 근거한다면 다니엘이 아닌 게 자기 생명 마칠 때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 중간 과정 중에 이야기 아시죠?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여러분 이 장면에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이라고요? 3번 무릎을 꿇고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려면 어느 쪽일까요? 첫째는 남쪽이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느 쪽이어야 돼요? 서쪽.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일단은 남쪽, 남서쪽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루에 몇 번? 여러분이 3번 기도, 하루에 3번 기도가 어느 때도 발견되어져요? 하루 3번 기도가. 이게요, 예수님 이후 사도들한테도 발견되어져요. 다니엘이 시작했던 이 하루 3번 기도가 어느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니엘 이후 예수님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 3번 기도하고요. 지금 현재 유대교에서는 하루 3번 기도해요. 몇 시, 몇 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시작을 누가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때 했던 기도가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에 중요한 한 축이 된 거예요. 시작을 누가 연 거죠? 다니엘이 연 겁니다. 이 기도를. 이 기도하다가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다니엘 10장에 보여요. 앞을 보실까요? 바사왕, 자, 잠깐 멈춰보세요. 연도가 언제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이에요. 그럼 원년 지났죠? 원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년에도 계속요,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의 나이가 90이 넘은 걸로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아닌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잡혀갈 때 나이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이제 한참 공부할 때라는 거예요. 한참 공부할 때 정도 나이에 잡혀간 거예요. 잡혀갔으면
10대라든지 20대 초반 이때로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출발해가지고 70년 지냈잖아요. 그럼 70년 무조건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80대 후반이거나 90대 초반이거나 그 정도 연세인 거예요. 그 연세인데 그때도 3주 기도하시는 거예요. 3주.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 요즘 한참 하고 있는 교회가 있죠. 다니엘의 세일이라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아, 이번에 한 분, 거기 그 전체 관리했던 한 분이 이분 전에도 너무 그 업무가 고돼가지고 전에도 그 일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있었어요. 직원이. 근데 이번에 또 하다가 이번에도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품에 안겼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진행하는 게 지금 전 세계 운동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회라 해가지고 혹시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음, 그래, 내가 미안하다. 한 번도 안 들어보게 해서. 근데 그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회가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우리나라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다니엘 이때 나이가 몇 셋이라고요? 여러분 이때 금식하면 돼요, 안 돼요? 아, 90대 어르신이 금식하시면 어떻게 돼요? 3주간. 아, 곡기 끊으시면 90대 넘으신 분이 곡기 끊으시면 뭐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 주님 품에 안기시겠다는 거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잘 보시면 세일에 자기까지 뭐를 먹지 않았어요? 좋은 떡을 안 먹었죠. 그럼 뭐는 먹은 거예요? 안 좋은 떡은 먹은 거지. 안 좋은 떡은 먹은 거죠. 그 다음에 뭐는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럼 뭐는 마셨겠어요? 물은 마셨겠죠. 그리고 고기 대신에 뭐는 드셨겠어요? 그렇죠. 채식은 하셨지. 그리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대요. 뭔 말이에요? 단정하게. 하여튼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올리브 기름으로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한다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또 금식에 또 사례가 돼가지고 뭐 다니엘의 세일에 3주 금식한다. 아이고 조금 좀 생각해 보면 다니엘도 금식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너무 지나친 해석이죠. 이 부분이 또 더더구나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세일 동안 뭐 했어요? 빗줄 걷잖아요. 슬퍼했잖아요. 이게 슬픈 기도예요. 왜 슬퍼했을까요? 지금 다니엘의 3년이에요. 3년. 아, 다니엘의 3년. 바사왕 고레스 3년이에요. 그러면 이때 정도에 예루살렘에 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 성전 짓기 시작해요. 이제 성전 다시 중건하려고 한참 할 때예요. 근데 돌아간 사람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겪을 것 같아요? 큰 전쟁이 지금 나타났잖아요. 다니엘에게. 근데 그 큰 전쟁에 누가 휩쓸릴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자기 민족이 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 휩쓸릴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3주간 뭐 한 거예요? 이 연세가 많은 분이 슬퍼한 거예요. 슬퍼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까지도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지금 여전히 몸에 무슨 습관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경건을 지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지속한 이 경건이 언제 출발됐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다니엘서 9장 3절. 이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서 그 다음의 삶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어져서 이분의 평생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오늘 혹시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는지 보신 분 있으신가요? 완주와 출발이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마치리라잖아요. 그럼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면 그 다음 뭐가 시작되어져요? 귀한. 귀한의 삶이 시작되어져요. 근데요, 다니엘은 그 귀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요. 몸이 너무 노쇠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그 가는 분들한테 거액의 연보를 후원을 하고 막 이런 걸 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그곳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력의 실세니까 다리오 왕의 권력자 중에 권력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져갈 성령 기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누가 힘을 썼을까요? 다니엘이 분명히 힘썼겠죠. 다 힘을 썼을 겁니다. 근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 보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일 끝, 이제 일은 끝났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서 기도했고, 심지어 자기 민족이 앞으로 당할 큰일이 분명히 보여지니까 이제 슬퍼하며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절식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출발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습니다. 우리 삶도요, 잘 보면 한 가지 일을 마치고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삶에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갔던 시점이 있다면 저는 2002년도를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2002년도 되기 전까지 저는 나름 제가 좀 달라져 보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한 2년 동안 트리스디아스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제가 달라지길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근데 달라지지 않는 저를 발견한 게 2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제가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하는데 한 분이 참고 참았는데 그래도 곁에 있었는데 신천지 넘어간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된 짓거리도 교회를 안 떠나고 그러시던 분이 신천지를 가버리신 거예요. 그때 발견하고서 신천지들과 대화하다가 보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도대체 성경을 뭘 가르친 거야 하는 회의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뭘 한 거야. 나 스스로 목회 사실 포기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지금 뭐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빼놓고 난 다음에 내가 목회를 그만두지 한다 해서 2002년도에 제가 난생 처음 사실 경상도를 갔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간 겁니다. 그것도 산속을 찾아가서 그곳에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 배우는 게 제 인생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건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때 갈 때 마음은 한 사람 신천지 빼놓고 내가 목회 그만둔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져서 내가 여기까지 헛짓거리 하는 거 이제 끝내자. 진짜 해야 될 일들, 성경에서 정말 김명주에게 정말 하기를 원하신 그 일을 진짜 해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했던 저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때가 저는 200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여기까지 그때 발견된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님들께서 여기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손 잡으시고 함께 길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는데 한결같이 걸어올 때 저도 나름 영역이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요, 저 새벽기도 우리 하지 맙시다. 다들 멀리서 살고 우리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나이가 역시 든 게 갑자기 몸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깨버렸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아침 8시, 7시까지 푹 잤어요. 제가 잠을 상당히 달게 잤습니다. 오죽했으면 집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제가 코 고는 소리가 진짜 싫은데 저는 머리만 대면 바로 자더랍니다. 남 생각도 않고 바로 자더라. 정말 그렇게 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가지고 한 5시 되면 깨버리는 겁니다.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아침에 조금 좀 늦게 잘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한 5시 정도만 하면 깹니다. 깨니까 차라리 이 깬 시간을 좀 더 좀 다르게 써보자. 해서 그때 시작한 게 3년 전에 시작한 성경 일독입니다. 제가 그 새벽 시간에 성경 열심히 좀 바르게 읽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에 일독은 할 수 있도록 돕자. 저도 읽고 성도님들 돕자.
성경을 바르게 전한 일들을 한번 새벽에 준비해서 꼭 올려보자. 출발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는 일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성경 강좌도 있고 했지만 새벽 성경 일독을 하리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저를 조금 죄송합니다. 다니엘과 저를 비교한다는 건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약간 비교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다니엘이 연세 드셔가지고 긴 시간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건 없지만 절식하면서 3주간 기도했다. 그분 나름대로 연세 드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저도 새벽에 잠이 안 온다면 그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바르게 보인 길 안에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나도 그 일을 하게 된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신약성경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앞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요 많이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정도 바울이 연세가 60은 넘었을 걸로 봅니다. 60은 적어도 30년 이상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한결같이 달려왔던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걸음이었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미 한 일은 뭐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잊어버리겠다. 앞으로 오늘 이후 내가 할 일, 그 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 표대, 마지막 도착지, 거기를 바라보고 나는 오늘 이후 또 사용하겠다. 여러분, 이 이후에 바울의 목표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목적지가 어디였냐 그러면 서바나였습니다. 서바나. 그런데 바울이 그 이후 삶을요, 서바나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그 이후 행적은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하고 돌보는 일로 인생을 꽉 채운 게 보입니다. 적어도 뒷일은 잊어버리고 이제 오늘 이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주께서 보여주신 길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70년 마칩니다. 그럼 70년 마치고선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게 있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결심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했고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 그 영향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연세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도 절식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어졌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신앙의 모범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신 삶을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그렇게 서로에게 칭찬하고 응원합시다.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후 걸어갈 길도 새로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걸었던 것과 또 다른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길, 한결같은 길입니다. 원래는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길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루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길 가는 겁니다. 제가 무안을 가는데 지금 한평 휴게소 지난 겁니다. 그럼 한평 휴게소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좀 있을 현경 그쪽 출구 그쪽 생각하고 그쪽에서 신촌을 향해서 석북을 향해서 달리는 것만 보여야 됩니다.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칭찬은 여기까지 잘한 일에 칭찬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후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모범으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길을 잘 걸었다라는 칭찬의 길로 앞으로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서 두 번째 서로에게 응원합시다.
앞으로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예수님 안에서 삶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걸어오게 하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도 70년 동안 걸어오게 하신 길을 이제 달림을 마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후, 아니 2025년이 또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는 우리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길들이지만 하지만 한결같은 예수님 안에서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앞으로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배롭게 모범이 되도록 걸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